제가 지난 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올해를 시작하면서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놓고 기도하다가 야베스의 기도가 생각이 났고, 야베스의 기도 안에 다 그 기도의 내용들이 포함이 되겠구나. 야베스의 기도를 제가 꼭 붙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주께서 나에게 복을 더하사,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내가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역대상 4장 10절이죠. 여호와께서 그가 원하고 구하는 것을 다 들으셨도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가운데 첫 해를 시작하면서 새해 첫 시작을 근심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부분에 딱 주목을 해서 우리가 근심이 있으면 이게 참 가라지 같지 않습니까? 잔가지, 근심이 많으면 뼈를 마르게 한다고요. 근심이 있으면 우리가 은혜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근심이 다 사라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말씀에 좀 집중해 보았고, 오늘은 이제 그 야베스의 기도 중에 앞부분입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 복에 복을 더하사, 이 부분을 오늘 꼭 잡고 우리가 그 말씀이 주시는,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이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생기를 얻어 오늘 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이제 열흘 정도가 지났죠. 지난 열흘 동안 얼마나 많이 인사하시고 또 인사 받으셨습니까? 뭐라고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교회에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저도 그 인사를 지난 주 중에도 인사를 건네고 또 받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누구나 복은 다 좋아합니다. 복 마다할 분은 안 계시죠? 옛날에 보면 그 복자가 참 많이 쓰여 있었어요. 어디에 쓰여 있어요? 숟가락, 또 젓가락, 그리고 또 어디 쓰여 있습니까? 베갯잎, 그리고 이불, 장롱, 맞습니까? 한국 사람만큼 복을 좋아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복 다 좋아하시죠? 안 그런 척하지 마시고 복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말 나온 김에 여러분 좋아하시는 복 한번, 이 축복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그렇죠. 선지자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건데, 제사장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 그렇죠? 저는 축복하는 이런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진 임무를 주셨어요. 자,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하색이 돌아서 돈도 안 드는 거 쓰는 김에 더 써볼까요? 여러분의 건강이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의 창고도 마르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의 이 복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세상 사람도 복 좋아하지요. 모두가 다 복을 좋아하는데 우리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인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축복을 빌고 선포하는, 또 우리가 받기 원하는 복은 그 근거가 성경에서 나와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의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 창세기 1장을 들여다 봅시다. 첫 성경 첫 장이죠. 여기에 뭔가 나오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첫 사람을 만드신 후에 가장 먼저 말씀하신 일성 첫 마디가 뭐였을까요? 그 중요합니다. 제가 저희 둘째 딸을, 첫째 딸은 그러지 않았는데 둘째 딸은 이제 여기 구로 가까운 곳에서 이제 출산을 낳게 됐는데, 그 좀 뭐 신세대 의사인지 아니면 뭐 요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첫째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둘째 때는 딱 출산해가 아빠 들어오라고 하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간호사들하고 이런 제스처를 해요. 다 이렇게 아무 말 하지 말라고, 조용,
아기가 딱 나오니까 아기 울음소리 말고는 아무 소리 내지 마라 하더니 저에게 아기를 안겨주더니 아빠가 1000마디 하라고 저보고 이렇게 아빠 1000마디 하라. 그래서 아이가 밖에 딱 나오고 이제 아빠가 들려주는 1000마디를 아이 그럼 미리 얘기라도 해야 제가 뭐 멘트라도 쓰고 죠. 근데 갑자기 하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근데 제가 뭔 말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겠지만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가장 마음에 있는 중요한 이야기를 했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이 그 창조한 사람에게 일성 1000마디 아마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게 무슨 말씀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6절부터 제가 쭉 읽어갑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이제 창조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짠 거예요. 자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드디어 이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1000마디가 뭐였을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1000마디가 뭐였습니까? 복 주신 이야기. 복을 명하셨습니다.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의 충만 땅 정복 바다 물고기 새 땅에 움직이는 생물 다스려라. 자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딱 창조하신 후에 첫 번째 마디가 뭐였습니까? 복 주시는 것이었어요. 이 본문을 바탕으로 이러한 해석과 이런 설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시다. 또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살아갈 수가 있다.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1000마디가 복이었다니까요. 1000마디가 복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명하신 그 복이란 뭐냐? 그 복이란 뭐냐? 그 다음 구절 내용들을 좀 보세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 이런 거였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포함 생물들을 다스려라. 자 여러분 여기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들의 표현은요 왕에게 허락된 단어들입니다. 생육하는 것, 번성하라, 다스려라, 충만하라, 권한을 가져라. 이게 뭐냐? 왕적 권위를 지닌 자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권한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 정도의 무게감, 이 중한 복을 하나님이 첫 사람에게 오늘 우리에게 명하시고 주셨고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요. 자 저를 잘 보세요. 대충 들으시거나 대충 받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사람에게는요. 사람을 창조하시자마자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런 왕적인 권한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표정 그렇게 다니시면 안 됩니다. 왕의 권한.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그다음 뭐라고 선포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 왕 같은 제사장 축복할 수 있어요. 받았기 때문에 어떤 복을 이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존감이란 말 한동안 참 많이 쓰였지 않습니까? 자존감, 자화상. 내가 나를 누구로 여기느냐? 내가 나를 똑같은 난데요. 내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인식하는 여부에 따라 사람이 말이 힘도 달라지고요. 행동도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는 뭐냐? 왕의 권위, 왕의 권한 정도의 이 복을 받은 자라는 여러분 이러한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왕자는요 저기 강화 산골에 숨어 있어도 왕자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랬습니다. 이 복을 받은 사람들, 구원사의 문을 열어 젖힌 세 사람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3대 족장이라고 우리가 꼽는데, 이 3대 족장 이야기만 한번 해봅시다. 아브라함에게 복이 임했죠. 어떤 복이었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이제 개정 성경에서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복 자체가 될지라. 이런 복, 이게 뭐였을까요? 번성함이었습니다.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럼 창세기 1장에서 그 선포했던, 주셨던 그 복에 포함이 되죠. 번성함. 너는 복이 될지라. 자, 그 아들입니다. 이삭에게 주셨던 복은 뭐였을까요? 눈에 보이는 이야기로 한번 해보지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그랄 땅으로 이사하여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하자 그 해에 몇 배를 거둡니까?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 창세기 26장에 나오죠.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으면 몇 퍼센트 성장입니까? 1000% 성장입니다. 1000%. 이게 뭘까요? 충만한. 그 아들 야곱입니다. 야곱에게는 어떤 복을 주셨어요? 그 허리에서, 창세기 33장, 34장 이하에 나오죠. 그 허리에서 왕들이 이제 막 탄생이 됩니다. 자손의 복, 이게 뭘까요? 다스림입니다. 이렇게 복의 물줄기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 흘러갑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한 번 더 주목해 봅시다. 그냥 복 했을 때는 세상 사람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점집 앞에도 복이라고 써 있고 복. 그런데 이 단어, 처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복은 어떤 의미였을까? 여러분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성경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시며 라고 할 때, 이 복이 그 복 명사지만 이 복이라는 어근, 기본 어근은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자, 블레싱은 우리 잘 알고, 그 옆에 있는 이상한 글자가 저기 이제 히브리어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라크. 언제 배우셨어요? 히브리어를. 저기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자, 저 바라크라는 단어가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을 주셨다, 이 복이 바라크라는 단어로 쓰여 있어요. 이게 구약에서 330번 정도 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의미가 이렇게, 복을 선포할 때 바라크, 여호와께서 복을 선포하고 제사장이 복을 선포하고 그 땅에 복이 임하는 내용들이 기록될 때 저 바라크가 꼭 빠지지 않고 쓰여집니다. 바라크, 복 받아라, 복을 선포, 복을 빌어줄 때. 그리고 저 바라크는 또 언제 쓰이냐? 필요한 능력을, 필요한 하늘의 능력을 사람에게 부어줄 때 바라크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들, 일하는데 필요한 능력들, 이것을 받는 것은 복이 맞아요. 맞죠? 필요한 능력이 부어질 때 성경에서는 저 바라크를 썼습니다. 바라크, 능력을 받다. 이게 복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바라크는 언제 쓰여지냐? 330번 중에, 자, 시편 95편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높여,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할 때 이 무릎 꿇다가 바라크입니다. 바라크는 뭐냐? 무릎을 꿇다. 성경에 무릎을 꿇다 할 때 이 바라크가 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등식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바라크는 무릎 꿇다. 이 무릎 꿇다는 뭐예요? 복이다. 무릎 꿇다 복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사회에서는 언제 무릎 꿇습니까? 가장 뭐 무릎 꿇고 사과해. 무릎 꿇는 것은 이제 가장 저기한 것을 말하죠. 자, 저 무릎 꿇다와 바라크는 무릎 꿇다와 복, 이게 무슨 연관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을 것인가? 무릎 꿇다와 복은 같은 것으로 쓰였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호를 다시 한번 집어넣고
만들어봤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바라크란 무릎 꿇음을 통해 얻어지는 또는 주어지는 복이다. 바라크는 무릎 꿇음을 통해 주어지고 얻어지는 복이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간절히 무릎 꿇은 그 결과가 다 뭘로 끝난 줄 아십니까? 복이 되었습니다. 아닌 적 있으면 말해보세요. 인간이 여호와 앞에 간절하게 무릎 꿇은 그 순간과 상황들이 뭘로 연결되느냐? 여러분, 복으로 연결이 됩니다. 바로 이 부분, 이 지점이 세상의 복과의 다른 점, 차별성이지요. 세상에서는요, 그저 잘 되면 그게 복입니다. 맞죠? 번창하면 복이고, 풍성하면 복이고, 평안하면 복이고, 그냥 뭐 잘 되고 합격하고 뭐 돈 많이 벌고 뭐 건강하고 그게 여러분 다 복이에요. 세상에서는 그게 다 복입니다. 그런데 무릎 꿇음을 통해 온 것이 아닌 것들은요, 우리에게 여러분 복이 아니라 그 복은 후에 독으로 변질되거나 둔갑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첫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신다 할 때 이게 무릎 꿇음을 통한 복이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을까? 우리가 살아가다가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무릎 꿇음을 통해 얻은 것이 아니면 그것은 복 같은데 나중에 독이 되더라 이거예요. 너무 많은 예들이 있죠. 롯이 아브라함과 이제 땅을 서로 가져갑니다. 이때 롯이 먼저 선택을 해요. 롯은 이러한 기준으로 땅을 얻어갔습니다. 보기에 좋고 그리고 참 탐스러울 만한 그러한 곳을 땅을 이 부동산을 지금 갖게 된 거예요. 땅을 얻게 됐다니까요. 그런데 무릎 꿇고 얻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 땅이 롯에게 후에 복이 아니라 처음에는 여러분 땅 한번 사보세요. 땅을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인 것 같았는데 무릎 꿇고 얻은 복이 아니라 그게 롯에게 독이 됩니다. 압살롬은 반역을 통해 왕좌를 찬탈한 것 같았습니다. 다윗의 왕자를 빼앗았지요. 유력한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 달라붙었습니다. 그리고 왕좌를 찬탈한 것 같았는데 그것은 무릎으로 얻은 게 아니었습니다. 독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라크, 무릎 꿇으시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복귀해 보세요.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보셔라 이겁니다. 무릎 간절히 꿇었을 때 안 좋게 끝난 게 있었을까요? 내 기도가 응답되지는 않았어도 여러분 한번 복귀해 보세요. 과거에 간절히 무릎 꿇었던 그 무릎 꿇음이 우리에게 여러분 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정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릎 꿇음과 인생 복은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저는 도전합니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려야 할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처음 사람에게 분명히 언급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복, 바라크, 여러분들이 무릎 꿇는 그 무릎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처음 만드시고 바라크 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그 처음에 하나님의 원뜻의 복을 오늘 잘 받아 누리며 사십니까? 아니면 이 복에 대해서 혹시 우리의 관심이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그냥 세상에서 누리고 만족하고 얻는 그 복의 수준에 우리도 그냥 갇혀 있는 건 아닌지, 성경의 비밀, 성경의 보화가 있죠. 여러분 이 복을 꼭 이 복에 대한 눈이 떠지시고 이 복을 무릎 꿇음을 통해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연초에요. 여러분 결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결단이면 좋겠어요. 올해 내가 무릎 꿇는 삶 한번 살아보리라. 어떠세요? 올해 내가 무릎 꿇는 삶, 다른 거는 몰라도 한번 무릎 꿇는 삶
살아보리라. 분명히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올해 또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우리 교회, 이게 교회가 잘 되면 여기가 수원이기 때문에 여기가 잘 되면 이 복의 물줄기들이 속하여지는 관이 연결되는 권속들로 다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정 자녀는 말할 것 없죠. 오늘 우리 교회 이 수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큰 복으로 임하실 것이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 한 분만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확신해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무릎 꿇은 만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림 하나 보시죠. 자, 이 그림을 한번 보면서 여러 가지 그 느낌과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이 그림 자체가 저는 좀 가슴이 찡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뭔가 큰 어려움이 있나 보다. 그렇죠? 자, 비교적 젊은 여성이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저 공간이 어딘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뭐 교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 뭐 본인의 기도하는 공간인지 어딘지는 정말 정확히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납작 엎드렸다는 것은 뭔가 사연이 있지 않고선 그 말이죠. 자, 뭔가 가슴이 찡했는데 그 다음 드는 생각은 이런 거였어요. 그래도 참 안심을 주는 그림인 것 같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 말입니다. 뭔가 안심을 주는 것 같다. 왜냐하면 어딘지 모르게 저 그림이 주는 든든함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저 정도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저게요 바라크입니다. 딱 저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신다 하실 때 저 자세로 살아가는 것, 저 마음으로 저 태도로 살아가는 게 복이라고 말씀하셨고, 저 복을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부어 주셔서 풍성함, 평안함, 만족함, 다스림, 번창함을 주신다는 것,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원류의 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결과는 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나중에 저게 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릎 꿇을 일이 없으면요, 무릎 꿇을 일이 없으면 아무리 지금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게 복이 아니고요,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무릎 꿇음이 있으면 그게 반드시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무릎 꿇으면 사람 앞에서 무릎 꿇을 일 없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무릎 꿇으면 세상 앞에서 무릎 꿇을 일 없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무릎 꿇으면 환난 앞에서 무릎 꿇을 일 없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무릎 꿇음을 통해 복을 경험한 사람 이야기 제가 좀 해볼게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시면요, 에스더와 유다 백성들은 큰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민족 말살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죠. 국가적인 큰 어려움, 아픔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 때 그들은 뭘 했을까? 오늘 여러분 나라가 이 상태까지 이르는데 저와 여러분은 혹시 이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하십니까? 에스더와 유다 백성들은 나라가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에스더가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릎을 꿇는 일이었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민족의 위기 앞에서 그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무릎이 그와 그 민족의
복이 되지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무릎을 통해 정말 그 눈앞에 그 죽을 위기에 처한 그 민족에게 생각지도 못한, 예상치도 못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시거든 먼저 무릎 꿇으십시오.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죽을 길을 살 길로 열어주시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무릎 꿇어서 복 받은 사람 또 이야기를 할게요. 그 인간관계 불편함, 고통 겪으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또 부모 자녀 관계든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사회, 직장, 교회 안에 이 사람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인간관계 불편함, 이 고통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솔루션, 해법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무릎 꿇으십시오. 민수기 16장에 가보면 모세가 사람 때문에 곤경에 처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자인 모세를 대항해서 유력한 자들이죠. 고라, 다단, 오온이라는 그 자손, 그 사람들이 당을 지어요 새를 규합합니다. 합세해서 모세를 반역해서 대항에 들고 일어납니다. 거기에 유력한 지휘관, 지도자 250명이 다 붙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오해를 풀 수도 없습니다. 해명을 하겠어요? 그렇다고 힘으로 내리누르겠습니까? 이때 모세가 첫 번째 한 게 이거였습니다. 민수기 16장 4절에 보면 모세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을 꿇은 거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무릎을 통해 일을 정리해 주시기 시작하는데 그야말로 다 질서 있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방법까지 마련해 주시고 그 모든 얽힌 문제들을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람 간의 문제, 관계의 문제,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먼저 그 사람과 대항하려고 하지 마시고 무릎 꿇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무릎이 힘입니다. 무릎이 답입니다. 무릎이 복입니다. 저는 거기 하나 더 붙이고 싶어요. 무릎이 짱입니다. 무릎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주일학교 때 선생님들이 다 그렇죠. 기도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실 때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자, 다 눈 감으세요. 눈을 딱 감고 그 다음에 손을 모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런 거였습니다. 무릎 꿇으세요. 그렇게 배우셨습니까? 3단계로 배우신 분들은 좋은 주일학교에서 엘리트 과정을 밟으신 분.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제가 아주 어릴 적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참 저희 모 교회 존경할 만한 그 목사님은 구역 예배를 가다 신방을 가시면 꼭 이렇게 마지막 기도하실 때 그러니까 목사님 무릎 꿇으니까 다 무릎 꿇고 그러한 이 장면들이 딱 떠오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릎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미지를 그렸으면 좋겠어요. 뭐냐? 무릎 꿇는 순간 그게 뭐예요? 바라크 복. 무릎 꿇은 만큼 복.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릎 꿇는 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무릎 딱 꿇으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풀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무릎을 통하여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바라크 우리는 무릎 꿇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의 창고에 문을 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릎 신앙으로 회복합시다. 무릎 신앙으로. 다음은 다윗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윗은 성경의 기사를 읽다 보면 참 눈에 띄는 흥미로운 장면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이런 게 있어요. 한 나라에
왕이지 않습니까? 모든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어요.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역사에 손꼽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요. 예컨대 하나님, 지금 블레셋을 치러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지금 그들의 뒤를 쫓을까요? 말까요? 어떤 일을 시행하기 전에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일을 시행하기 전에 꿇는 무릎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릎 꿇는 것도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어떤 분들은 무릎을 꿇긴 꿇습니다. 참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이 일을 그르칠 때쯤 돼서 무릎을 꿇어요. 안 꿇은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일하기 전에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꿇는 무릎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찬송가 420장에 있죠. 너 성결 기회. 그 1절 마지막에 보면 일하기 전마다 너 그다음 뭐를까요? 기도하라. 일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 일하기 전에 무릎 꿇는 거. 먼저 무릎 꿇어 응답 받고 간 길은 탈이 없습니다. 먼저 무릎 꿇어 응답 받고 시작한 일은 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제단 쌓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늘 참 중요하게 그 높이 평가를 하죠. 그는 거처를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는 새 일을 시작하기 전마다 먼저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는다는 게 뭡니까? 오늘로 말하면 무릎 꿇는 모습이죠. 먼저 무릎 꿇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과연 그는 너는 복이 될지라. 맞아요. 그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가 작은 실천 한번 해봅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자가 이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건데, 우리가 작은 실천 한번 해봅시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를 시작한다는 건 뭡니까? 하루의 모든 일을 다 하기,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루 시작 전 무릎 꿇는 거예요. 자,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침에 딱 눈 떠서 침대에서 또는 본인의 잠자리에서 눈 뜨자마자 여러분들은 뭘부터 하세요? 오메 알람이 벌써 울려버려 이러지 마시고 그냥 딱 눈이 떠지면 어떤 한 호흡도 하기 전에 우리 한번 해봅시다. 딱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그냥 하나님,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바라크 무릎 꿇는 복을 주신다 했는데, 오늘 그 첫 사람에게 주신 복이 내 하루 삶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 시작을 먼저 무릎을 꿇고 하면 그 하루의 모든 것이 다 복된 겁니다. 한 달을 시작하기 전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이 복된 거죠. 이런 성도들로 가득한 복 있는 교회, 복 받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자, 언제 무릎을 꿇어야 되냐? 일하기 전에 꿇었고, 또 뭐였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쭉 했던 거 이제 마지막입니다. 무릎 언제 꿇냐? 한번 따라합시다. 평안할 때 무릎 꿇읍시다. 예. 자, 평안할 때는요, 비교적 무릎이 잘 안 꿇어집니다. 맞죠? 등 따시고 배부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기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무릎 꿇는 신앙의 이 고차원, 이 고수들은 뭐냐? 평안할 때 무릎을 꿇어요. 다윗의 얘기 한 번만 더 할게요. 다윗이 왕궁에서 평안히 거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궁에서 평안하게 거할 때 뭐 했을까요? 밧세바가 보였지요. 그의 인생 가운데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그 평안함은 복이 아니라 독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평안하지 않았으면 이런 아쉬움도 남아요. 차라리 평안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이요,
오늘 그래도 만약에 평안한 상태라면요, 이때 주의해야 합니다. 이때가 더 중요합니다. 이때가 위험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때 그는 밧세바가 보였습니다. 또 한편에 다윗의 평안할 때가 있었죠. 사무엘하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다윗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 왕으로 궁의 평안이 살게 하신 때에. 자, 이렇게 평안했을 때 한 번은 뭐 했습니까? 밧세바가 보였죠. 자,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말하는 그가 주위의 모든 원수를 여호와께서 무찌러 주시자 왕이 궁에 평안하게 살게 하신 때에, 이때 다윗이 뭐 했을까요? 무릎을 꿇었다는 표현이 성경에 등장하진 않아요. 그런데 뭘 했냐?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가 생각이 났어요.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에 평안히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궤는 저 휘장 안에 있구나. 이게 뭘 말할까요? 평안할 때 하나님 쪽을 생각한 겁니다. 저는 제가 여기 의미를 부여해서 한번 설명할게요. 평안할 때 하나님 쪽, 영적인 것, 신앙의 것으로 생각이 간다는 것은 이 무릎 꿇는 신앙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여러분, 평안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자.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 1절 이하에 어떻게 하시는지 나와 있습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자.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한번 제가 의역해 표현한다면, 평안할 때도 무릎 꿇는 신앙으로, 무릎 꿇는 자세로 살아가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그에게 하신 줄 아십니까? 네가 어찌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하니? 평안할 때 네 누릴 복, 네가 만족할 것 생각하는 게 아니라 평안할 때 어찌 나를 생각하니? 그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쏟아 부으시는 장면이 우리가 참 좋아하는,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 그가 생각한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복 위에 복을 막 부으십니다. 어떤 복이 임했는지는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무릎 꿇는 게 이게 고수입니다. 평안할 때 무릎 꿇지 않으면 어디로 가요? 밧세바가 보이고, 평안할 때 무릎 꿇으면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잘 되게 해달라고 무릎 꿇는 것을 넘어 잘 되었을 때, 잘 되고 있을 때 꿇는 무릎 되시기를 바랍니다. 합격시켜 달라고 하는 무릎 꿇음을 넘어 합격되고 나서 무릎 꿇는 신앙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되게 해달라고 꿇는 무릎을 넘어 회복되었을 때 회복되어서 더 꿇는 무릎 되시기를 바라고요. 근심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꿇는 무릎을 넘어 근심이 사라졌을 때 꿇는 무릎 되시면 복 위에 복을 더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이제 오늘 이후로 여기서 이제 목회하는 동안 축복하고 복 받으세요 하면 바로 이 말씀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바라크 바라크.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복은 세상의 복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복은 어떤 복? 무릎 꿇음을 통해 주어지는 복. 무릎 꿇으면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다. 뭘로요? 복의 통로로 연결이 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그런 분이 계세요. 본인은 아무것도 없었대요. 아무 백도 없었고, 아무 정보도 없고, 자본도 없고, 아무 힘도 없었대요. 그런데 무릎으로, 오직 무릎으로 살았더니, 참 무식하게 무릎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만큼 복 주셨다고 2주 전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본인의 이 기쁨을 막 고백을 하는데, 목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춤을 추고 싶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야말로 제가 봐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무릎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안아주십니다. 마지막 그림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한번 그림 보시죠. 무릎을 꿇었지요. 보이십니까?
사람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 라인이 딱 그 무릎 꿇은 모습을 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릎을 꿇으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안아주셨죠. 야, 네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까? 너 왜 그렇게 무릎 꿇고 있니? 하나님이 무릎 꿇은 자에게 딱 찾아오신다. 저게 바라크입니다. 무릎 꿇음 그 자체가 복. 이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이런 복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적어도 세상과는 좀 다른 복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무릎 많이 꿇어서 그 무릎통에 복이 흘러 들어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눈을 감으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로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무릎 신앙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